제가 갑작스러운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2번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면 2번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단에서는 아마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혹 성당에서 성당을 오래 다니시다가 거기서 수세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단 종교의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단 종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입교를 하실 때 자기는 그 받았던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2번을 받는 것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신학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2번을 받아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3번 받았나 봐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저희 어머니의 신앙 고백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유아 세례를 저희 모교회에서 어릴 때 받았던 증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안 부모님, 아버지와 할머니의 반대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서 교회 안에서 다시 학습 문답을 받고 또 그 세례를 고등학교 때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지나도 까먹지를 않아요. 1999년 9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구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완전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날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아 세례를 빼고 왜 2번이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군대에 가서 한 번 더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교대에 입소를 하였는데 아마 어느 교단이든지 노회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진중 세례식이라는 거를 베푸는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군대라는 조직은 누군가 외부 손님이 많이 오거나 뭐 높으신 분이 오면 되게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다른 때에는 좀 허술하게 하고 대충 하더라도 외부의 손님들이 오면은 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아주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그 사단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 훈련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진중 세례식을 베풀겠다고 했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푸짐한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니까 이게 모양새가 나야 된다라고 아마 군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지원자가 너무 많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실망하시거나 아니면 그 일이 제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교회에다 후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봐 아마 철저히 아이들을 통제하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조교가, 그러니까 아직 미그리스도인인, 뭐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요. 그 당시에 미그리스도인이었던 조교가 나와서 세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거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고 거수했습니다. 그래, 너 이번 주에 교회 가려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군대에 오면 다른 종교 다 가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그래서 수세도 받고 뭐 다 받는 애들이 있어요. 몸에다가 종교의 통합을 이루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교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꼭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세례 받아야 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랬는데 또 받아면 안 돼?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신학적인 그 정립이 잘 안 돼 있던 신학생 한 1, 2학년 정도밖에 안 돼서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교한테 기합받을까 봐.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나지도 않고
교회 이름도 모르는, 그분들이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진중 세례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받는 순간까지도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 근데 또 은혜로워요. 군대에서 그 힘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해 주면서 물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또 마음은 또 되게 은혜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훈련소 안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햄버거를 먹어서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정말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사건을 마음에 떠올리면 약간 꺼름직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고 제가 신앙에 자유롭게 저는 세례를 받아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해서 약간 그 일이 계속해서 저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제가 로마서 2장,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읽어가다가 약간 제 마음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저는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세례나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 세례를 몇 번 받는다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모독했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던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세례를 행하든 마음에 세례를 행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몸에만 행한 것처럼 사는, 몸에만 세례를 행하고 정말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 세상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욕, 모독이라고 합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 5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을 제가 그 이사야서의 본문으로 가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울은 살짝 바꾼 거예요. 어떤 끌려감이나 포로되는 것으로 인해서 모독을 받았다라는 워딩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어떠한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말로 지금 바울이 약간 변형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그들이 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든 아니면 그냥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독하든 똑같이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모독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독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2장은 주청중이 누구입니까? 그 2장을 지금 2장의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로마서 안에서 약한 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로마서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2장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자신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나는 지금 너희들 때문에 모독받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요?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참 잘 지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참 합당한 건데, 율법을 알고 할례를 잘 지켰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루터가 이신층이 교리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그 신학을 배우고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루터가 진짜 잘못 평가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향해서 평가를 내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셨죠? 루터가 야고보서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서신이다라고 치부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까 행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는 마치 자신들이 예전에 그 카톨릭이 믿었던 행위 중심의 구원을 뒷받침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2장을 좀 더 제대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은 정확하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모독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나 야고보서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루터는 너무 그 이신층에만 몰두했던 모양이에요. 모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 행하고 지켜야 할 일들,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욕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불려지는 것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라는 것을 맨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저는 하나님을 내가 모독한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목사가 아니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척. 왜? 내가 불리한 것이 생길까 봐. 내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그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제가 이 수도공사 때문에 진짜 머리가 진짜 아팠던 이유는 물론 재정 문제도 있죠. 재정 문제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한 것은 내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을 향해서 내가 어디까지 진상을 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너무 힘든 겁니다. 다 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쿨해 보이고 그게 되게 당당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가 손해보는 거나 덤탱이 쓰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법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부동산법도 좀 찾아보고 근데 답은 모르겠고 한참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고 참 며칠을 한 이틀간을 너무 힘들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불리해질까 봐, 내가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 봐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왜요? 우리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아닌 척 할 수 있습니까? 소금이 아닌 척 할 수 있나요? 난 사실 설탕인데 이러면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 혹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인도자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욕받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말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아니면 때로는 그들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나 잘못된 사상들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계속 모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모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의 배경은 그래요. 이사야서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그 포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모욕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시당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다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구약의 그 분위기와 어조상 그들은 포로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멸망하게 않으실 거다라는 그런 신학적 사조가 널리 퍼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 모욕받으셨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계속 모욕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모욕받는 일에 익숙하신 분 아닙니까? 너무 많은 순간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 잘못 선택한 한마디 때문에, 한마디의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모욕받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바를 정확하게 일치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속 모욕받고 계시고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수치를 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고 있는 로마서 주석의 스칸 맥나이트는 바로 이런 이유를 오만과 교만이라고 듭니다. 다 안다라는 이유로, 다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오만방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그 로마 안에는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오만할까요? 왜 교만할까요? 그리고 정말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정확한 모습,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오늘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율법을 어겼는지에 로마서 안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유추해 보건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굳이 그들에게 쓰고 있는, 그들 두 부류에게 다 쓰고 있는, 그 두 부류를 향해서 두 부류 모두에게 다 이렇게 읽도록 쓰고 있는 로마서 안에서 굳이 따로 떨어뜨려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면 뭔가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일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오만하잖아요. 너희는 율법 있어? 우리는 율법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 하나님의 선민이었어? 아니야. 너 모세의 후손이야? 아브라함 후손이야? 너희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어? 뭐 이런 오만함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지금 오만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그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됐습니다. 율법 조문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율법 조문은 사실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신들 안에 있는 다른 부류를 사랑해내는 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솜사탕에 라면 나눔을 이렇게 딱 붙여서 나갔습니다. 제가 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이거 꼬마가 하는 거다. 꼬마예요? 이러면서 제가 뭘 나눠주니까 뭐 음식을 나눠주고 뭐 공간을 나눠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꼬마예요? 꼬마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약간 그 현타가 왔던 것은 여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역 안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미 먼저 시작했고 잘하고 있는 꼬마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제 마음이 꼬마라는 그 것에 막히는 거예요. 계속. 아니 꼬마 아닌데? 나 꼬마 아닌데? 나 뭔지는 알아. 애들이 다 꼬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한 3부류 정도의 아이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혼자 걸어가는 어떤 여학생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다 꼬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만나고 솜사탕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좀 마음이 좋기도 했지만 한쪽 편에서는 또 약간의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꼬마에 방문해서 거기 관계자를 만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관계자께서 꼬마의 시설을 한번 싹 소개해 주셨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찾아갔을 때. 무슨 인터넷 방송실도 있고요. 막 게임기도 있고요. 뭐 탁구대도 있고 막 애들이 탁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거기를 쫓아가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라면 먹고 있다가 또 금방 가버리는데 또 뭐가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에서 이게 약간 계속 사로잡혔다가 말았다 막 이러면서 어제 라면을 열심히 끓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왔던 그 아이들이 그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오반가 오지랖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왠지 음료수라도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까 갈까 말까 갈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차를 몰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 마트를 하나 들려서 샀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주고 갈까 말까 주고 갈까 말까를. 아직 잘 친해질 수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까? 근데 결정적으로는 전해주고 가자라고 들었던 것은 다른 교회, 어떤 여러 기관들이 줄 수 있는 것만큼 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왜냐하면 제가 갔더니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라면 끓이는 뒷모습만 보고 얼핏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는 제가 음료수를 전달해 준 애가 저보러 라면 끓이는 모습이 되게 멋지시네요 하고 아부를 떨었던 애입니다. 뭐가 멋져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그 아이 앞에 제가 섰더니 애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라면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만큼만 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기회가 늦지 않겠습니까? 멀었지 않겠습니까? 왜 아낌없이 퍼주고 왜 아낌없이 뭔가를 계속 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질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어디 가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꼬마가 됐던 어떤 여러 단체가 됐던 그들이 진짜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관들은 그들이 기본권을 유지하고 뭔가 여가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열고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전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 때문에 이것들을 다 소비하고 있다. 내가 종일토록 모욕을 받고 내가 계속해서 뭔가 내가 수치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가 이미 되어 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 안에 약한 자 그룹,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룹에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겉에 육신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마음속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는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할례, 세례 그걸 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할례는 하나 행하지 않죠.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꽃을 주고 축하해주고 되게 박수를 쳐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합니다. 근데 진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리고 할례가 무슨 세례가 최종의 목표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기독교 안에. 근데 그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받았다 한들 정말 그 안에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은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교보문고와 교보생명을 창업한 신용호 회장에 대한 대산 신용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지만 어떠한 그 채널을 통해서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듣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교회 공사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제가 공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서대문에 살았습니다. 서대문 홍제동에 살아서 저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의 일과 중에 꼭 광화문에 있는 말씀사를 가든가 생명의 말씀사를 가든가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를 가는 것이 꼭 들어 있었습니다. 찬양 테이프를 100몇 개를 모으고 틈만 나면 찬양 악보 사러 가고 신앙 서적 사러 가고 했던 것이 저의 20대, 10대, 20대의 기억입니다. 아주 수도 없이 많이 갔는데 교보문고가 왜 저런 금싸라기 땅에 그 아주 중요한 땅이고 아주 비싼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서점이 있지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교보 건물이 들어설 그때 또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싼 땅이고 너무 좋은 땅이니까 거기에 건물을 갖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거기에를 그 지하 상가를 잘 유치하면 큰 수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그 지하 공간을 어떻게 쓸지를 논의할 때 모두 상가를 이렇게 분양하면은 큰 수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완강하게 신용호 선생님은 거기에 큰 서점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라도 밤새 문이 닫을 때까지 책을 읽다가 가도 절대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서점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노년에도 이렇게 지팡이 짚고 그 문 앞에 서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문제집 사고 책 사고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던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용호라는 이 분은 어린 시절에 몸이 너무 연약해서 국민학교에 입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동생이 학교에서 받아온 책을 다 읽고, 그리고 그것도 하지 못, 그것 더 뭔가 책을 읽고 싶으니까 스스로 1000일 동안 독서하자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1000일 독서, 1000일 독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하는 일을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아마 그런 다짐에서 그런 교보문고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뭔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업가의 정신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돈이 중요하고 돈이 중심이 되면 아마 그 공간은 상가 건물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애민의 마음이 있고 사람들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곳이 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은 순간 우리는 사랑이라고, 무슨 사랑, 무슨 교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랑이라는 교회가 너무나 많지만 정말 그 속에 애민의 마음이 있는지,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끼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찌 하나님을 모욕할 만한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행이 튀어나올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을 순서제 제공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때론 모욕받으실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단어 같지만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모욕받지 않기 위해라고 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욕받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서 모욕받으시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다짐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또 다짐하고 또 내일의 삶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